오늘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을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하면 우리는 대부분 그래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 즉 사복음서 안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불편하고 또 실패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것을 가장 큰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지 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여러 가지 이 베드로의 실패, 실수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그 시간, 그 십자가 앞에서 왜 베드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베드로에 대한 여러 행적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곳이 이 베드로 기념교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기념교회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가 통곡했던 그 곳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몇 가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전경은 이렇습니다. 이게 베드로 기념교회,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꽤 큰 교회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그 입구입니다. 베드로 통곡교회의 입구에 보면 예수님께 성만찬이 부조로 돼 있으면서 파란색 입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게 꾸짖는 장면과 함께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 넘어가 버렸는데, 자세히 보면 그 베드로 뒤쪽에 보면 그 닭이 한 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저렇게 이 베드로 교회의, 베드로 통곡교회의 출입문의 그 부조에 보면 닭이 한 마리 이렇게 부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 곳은, 이 베드로 통곡교회는 베드로가 통곡했던 장소 위에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그 곳은 가야바의 집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예수님을 가두어 놓았던 가야바의 집 위에 베드로의 교회가 있는 거죠. 베드로 통곡교회가. 가야바 집터 위에 있다 보니까 그 지하에는 이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결박한 다음에 위아래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리면 신문하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감옥이 되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렇게 예수님을 비롯한 그 죄인들을 묶어놓은 곳, 이게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은 사진이 몇 개 있습니다. 보시면 다음까지 이렇게 보면 지하 감옥이 있고, 이 지하 감옥에서 이 사람을 신문하려면 아까 그 통로로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로 그대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끌어올려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그 장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실내이고, 실외에 보면 이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가운데가 베드로이고, 그 뒤쪽으로 로마 군인하고 그 오른쪽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여종과 또 하인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또 닭이 한 마리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성지순례 갈 때 가이드로부터 들어봤을 때는 지금도 닭 키우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 되면 닭이 운다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는 안 있어봐가지고 못 들었는데, 이 베드로 통곡교회 주변으로 여전히 닭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 베드로의 행적,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다음 그림 보면 교회의 정경의 꼭대기에도 동일하게 닭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닭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멀리서 보면 저 십자가만 봐도 여기가 이 베드로가
통곡하였던, 그리고 베드로를 기념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세히 보면 저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이 가야바의 집터까지 따라왔으면서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을까가 오늘 말씀의 사실 시작이고 포인트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왜 이와 같은 실패, 실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실패와 실수, 베드로의 실패와 실수를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에 베드로는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혀가지 못하도록 했죠. 아마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데 여기서 잡혀가면 안 되기 때문에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서 희생되어서 내가 여기서 순교당하더라도 예수님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간 이후에도 이곳까지 같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혹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곳까지 가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칼을 들고 예수님을 위하여 끝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동행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결국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 번의 이야기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건데, 결국 뭐냐면 자기의 열심, 자기의 충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리가 있지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다는 겁니다. 주는 메시아이시라는 거죠. 주님이 메시아 되기 위한 과정, 주님이 메시아가 되게 하기 위한, 주님이 메시아가 될 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으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갖고 나간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위한 증인으로 메시아가 되게 하기 위한 과정에 자신의 열심과 정성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메시아 됨의 방식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 되게 하시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베드로는 지켜만 보고 있었고 그 방식을 전혀 이해하거나 따라가거나 자신을 거기에 내맡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때까지 철저하게 실패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장면이 오늘 본문, 이 시작되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실패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되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베드로가 나섰던 경우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 시험 당하실 때도 했던 이야기잖아요. 즉 사탄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됐어요. 조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하면서 칭찬을 받았던, 그리고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고백, 아름다운 고백, 멋진 고백을 들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사탄아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깨달았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이 성취됨을 통해서 메시아됨이 완성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이 장면을 두고 우리가 32절 베드로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처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붙든다는 것은 단순히 옷깃을 잡거나 잠깐 예수님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붙잡고 강권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그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고난받으심과 이와 같은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자세,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열정, 베드로의 생각이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모세가 처음 애굽에서 거룩한 투쟁, 40세의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 장면과 80세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정황을 보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 일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는 실패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일의 결과는 잘못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패의 때에 실패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다시금 세워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실패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달려왔던 부분들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계획과 뜻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그리고 이 특별한 이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 또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이 장면 속에서 다시 한번 그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식이 사탄적인 방식이 되지 않도록 돌아보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에 실패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중에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다든지 집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차에 십자가 이렇게 세워놓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곳곳에 십자가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는 다른 종교처럼 또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할 때처럼 결코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생각, 내 바람, 내 목적, 내 목표, 내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이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목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위한 베드로의 생각과 방법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았을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근본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사순절 마지막을 보내면서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먼저 생각할 거예요. 제자들이 이 정황에서 생각했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메시아됨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앞장섰던 사람들이 정치적 형벌로 졌던 십자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철저한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실패처럼 보이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나에게 오늘 부여하고 나에게 오늘 마땅히 지고 가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제자들이 제자들이 느꼈을 십자가와 다른 느낌의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이 세상에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보인 사람이 있고 십자가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외면한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실패 가운데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했던 그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이 내려져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런데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이 2번 울어버렸습니다. 닭의 울음 앞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떠올랐고 자신은 통곡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물론 통곡은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통곡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베드로도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곡으로 끝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곡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할 수 있고요, 통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와 통곡 앞에 우리는 그 실패와 통곡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해 주었습니다. 먼저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에게. 우리도 순간순간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익 때문에 또는 우리의 목표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고
혹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베드로는 앞서서 먼저 이 처절한 실패 앞에서 통곡하면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실수와 좌절, 실패도 품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나는 평생 주님 십자가, 주님 따라서 살겠다. 아무리 다짐하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십자가의 자리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가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이 메시아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 부르셨을 때 약속하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이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조차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번 사순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또는 우리의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과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아픔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이지만 또 올 한 해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 다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지난 시간들 속에 혹 아픔과 아쉬움과 실패와 좌절,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